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내 신앙은 아무리 못해도 쟤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심심치 않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스스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가 사실 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는 정확하게 꼬집어낸다고 책망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동기, 생각,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죄를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남을 판단하는 것 역시 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며 그들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한 교회 목사님께서 전교인 모두가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자고 이렇게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모두가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열심을 다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장로님께서 집사님을 굉장히 나무라 대면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목사님께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로님께 자초지경을 들어보니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광고도 하시고 권면하셨는데 왜 집사님은 큐티를 하지 아니하냐며 노발대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큐티하는 거 정말 기뻐하시지만 큐티하지 않는 성도를 나무라 대면 차라리 큐티를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비난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왜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또 누군가의 거짓말을 지적하면서 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진실을 왜곡한 적이 없나요? 누군가의 교만함을 비난하면서 나는 더 나은 척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아라의 청년부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처럼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게 되면 많은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었어요. 이 점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리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자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써져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수님의 생각을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8절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쓰니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요 돌을 들고 이렇게 여자를 죽이려고 왔다가 그 돌들을 다 하나둘씩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만 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며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유아라의 청년부 여러분, 공동체 안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면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도 있고 알게 모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럴 때 화가 나고 용서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오늘 가늠하여서 잡혀온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처럼 용서한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훗날 예수님께 찾아와 아주 값비싼 옷값을 예수님 다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닦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내를 오해하십니다. 그저 사랑으로 포장하고 그렇게 지나가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용서해 주셔서 괜찮아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내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을 심판을 쌓고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아라의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해야 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고 그냥 넘어갔던 죄의 영역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와 맞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야 우리와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해요.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 원칙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그 반대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따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악을 따르는 삶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용서를 받지만 죄로 인하여 책임은 우리가 짓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이방인은 율법이 없더라도 그들의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철저히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배경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과 마음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정하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꼭 그 심판이 우리를 생각할 때 공정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다 생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매 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지혜와 생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실 때 우리가 이 일들에 있어서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내 삶이 비록 녹록치 않을지라도 매 순간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안에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아라의 청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임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 때 저조차도 쉽게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책임을 지어야 할 때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 책임이요, 참 가볍지만은 않았어요. 그 무거운 책임으로 인하여 저도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고 다시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는 명확하고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간에 함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으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